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합시다. 주님을 일치할 때 모든 이름이 떠나갈 것입니다. 원세 나를 해치 못하니 나 두려워네. 세상의 시험이 나를 애워쌀 때 사랑의 성령님 나를 보호하네. 원수의 정죄로 넘어지려 할 때 예수의 오늘날도 죄를 짓지 말고 헤어져서 붙고 있지 말라. 아직은 지금 하지 못하게 되는 주의 하늘에 강하고 능하신 주는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래. 자유와 평화에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저를 붙이세요.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저를 이끄시는지 저는 가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 내게 생명 주셨네. 나 자유 안에 사망 원세 나를 해치 못하니 나 두려워네. 세상에 시험이 나를 애워쌀 때 사랑의 성령님 나를 보호하네. 우리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숨겨졌을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니 자유와 평화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웠네. 강하고 능하신 주는 나의 하나님 원수가 두려웠더니 자유와 평화에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웠네. 우리가 춤을 예배할 때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제 믿음을 고백합시다. 기름 채널을 주위에 일어나 우리 모든 삶 주께 드려. 할렐루야, 황성원 목사입니다. 2박 3일 동안 울고 웃고 마음껏 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승리하시고 2019년 여름에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승리하세요. 샬롬. 이번 킹덤 컨퍼런스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을 세우는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을 바꾸는 장군이 세워질 것입니다. 열방을 뒤흔들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질지어다.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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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함성 박수 존귀 영광 모든 것을 보여드려.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게 있는데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순전하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사랑해서 했어요. 저는 목사님 사랑해서 했어요. 그러나 방법과 절차와 질서가 틀리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방법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화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화가 없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도 무너지게 됩니다.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신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당신의 팀과 셀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이고 열심히 충성하는 교회인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쌓이고 살아갈 소망이 끊기고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께 오십시오. 그분은 화평이세요. 그분이 평화이세요.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tars. You pick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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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조슈아 제너레이션 23번째 여호수아의 유언, 특별히 리더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테미 와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섬기는 아주 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미국 NBC 또 ABC 뉴스 등 외신은 퇴직 교사 테미 와델의 장례식장에 100개가 넘는 책가방이 가득 차게 된 사연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미국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와델은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미 와델의 25년의 시간을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직감한 와델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장례식 날 꽃 대신 책가방을 기증해 주십시오. 장례식 날에 자기를 기리기 위한 꽃을 준비하기보다 책가방을 기증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과 오랜 투병 끝에 5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와델이 숨진 뒤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녀와 함께 수년 동안 함께 일한 약 100여 명의 선생님은 학용품으로 채워진 가방과 함께 한 줄로 서서 와델에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인생을 드리고 있다가 자기가 뜻하지 않은 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죽음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나의 장례식장에 꽃을 갖고 오지 말고 책가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책가방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멋져야 정말 멋진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년들 가운데, 김숙경 권사님 가운데 아름다운 유종의 미가 거두어질지어다. 이빨 부득부득 갈면서 2년 쌍년 하면서 막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부르심을 갖고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하기 위해서 원수 맺은 사람들 막 이빨 부득부득 갈면서 욕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움닭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다 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죽음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준비된 마지막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전체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 가운데 리더십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23장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리더십들에게 유언할 때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되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성취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의도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불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어야 승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냥 사람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였습니다. 어떤 사람 만났냐가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였어요. 여호수아는 홍해를 땅으로 밟고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온갖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멘토링을 받은 사람이고, 전쟁에는 거의 실패함 없이 아이성 전투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 나오는데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은요 실수한 부분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유언할 때 어떤 유언 내용 하는지 여러분 함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그 떨림 가운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신참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과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었던 여호수아,
그 힘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갑니다. 저도 청년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묘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장년들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다 우리도 꿈이 있었는데, 나도 열정이 있었는데, 나도 달려도 지치지 않는 힘도 있었고, 3일 밤을 꼬딱 세워도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팔 들고 예배하기도 조차 힘든 그런 내 육신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은요, 자꾸 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적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안식 주셨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의 분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황성은은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때가 올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은 교회인데, 청년들, 당신의 청년의 때 지나기 전에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20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30대 지나기 전에 주님 반드시 만나고 그 좋으신 주님께 삶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40대가 지나기 전에, 50대가 지나기 전에, 아직도 안 늦었어요. 우리 인생이 지나기 전에 주님께 헌신하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완전히 쏟아부은 경험이 있잖아요. 삶을 들여보고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말도 천하의 요새를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7일 동안 돌파하고 돌면서 마지막 7일째 7바퀴 도는 때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경험 한 번씩 해보셔야죠. 남들 밥 먹고 하는 대로 그냥 먹고 싸고 하다가 그냥 인생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어질지어다. 여호수아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질지어다. 경험되어야 됩니다. 당신 가정 가운데 경험되어질지어다. 당신의 사업장 가운데 경험되어질지어다. 남들은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가능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 믿음은요, 인생은 믿음인 거예요. 인생은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 유언의 키워드가 있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3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8절 말씀, 오직 너희가 오늘날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10절 말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13절 말씀,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을 내쫓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다.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너희에게 함정이 되고 덫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한 약속을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16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오늘 여호수아 유언 가운데 크게 흐르고 있는 키워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모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 뭘까요? 신앙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킹덤 컨퍼런스 누가 했습니까? 황 목사가 했습니까? 예, 맞아요.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했어요. 여러분들이 힘썼고 홍보했고 다 했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크게 묶어주셔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방향성 안에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울타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킹덤 컨퍼런스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지워지고 주님만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로 작정되어진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하셨어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십들에게 5가지의 구체적인 유언을 합니다. 한번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배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리더십으로 올라온 게 학자들에 따르면 약 80세에서 85세라고 합니다. 80세에서 85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정상화하고 정착하는데
그 땅을 안정시켜 나가는데 약 17년에서 18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언제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80세에서 85세에 이스라엘 전체 리더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 25년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땅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언이니까 아마 11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유언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멘토링 받은 사람이고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한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경험도 있었고 멘토가 중요한데 멘토도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유언이 뭡니까? 첫 번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와, 용기 100배. 그냥 조금 용기 내다가 식어지는 게 아니라 담대한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담대한 거야. 상황이 뭐 이렇고 저렇고 흔들려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딱 들어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용기 100배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탁월한 멘토가 있었죠. 경험도 있었죠. 기적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싸움도 능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유언 말씀 붙들어. 건방 떨지 말고 말씀 봐. 폼 잡고 있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돼. 네 경험, 네 멘토링, 네 모든, 네 재정, 네 능력 한계가 있을 거야. 말씀 앞에 엎드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자려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용기 100배하고 그냥 진행해.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내 심령이 말씀 앞에 정렬되어지는 걸 느껴요. 말씀을 보지 않을 때는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변수를 기억하게 되고 또 준비하게 되지만 말씀이 내 심령을 딱 들어오면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정렬이 딱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첫째 날 나준성 목사님이 말씀에 선포했어요. 둘째 날 밤에 김삼성 목사님 또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주님이 저한테 기도 인도하는데 딱 마음 주셨어요. 이번 킹덤 컨퍼런스의 주제는 킹덤 하나님 나라의 장군인데 하나님 나라의 장군은 말씀으로만 세워진다.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설교를 막으셨어요. 설교 막으시고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연하게끔 만들었어요. 같이 지금 저희가 시연하고 앉아가지고 보통 마지막 날에 결단시키고 하는데 저거 시연하는 거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는 것처럼 아침 9시에 모여서 하는 거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둘째 날 밤에 그런 마음 받고 애들한테 그냥 사역자들한테 누구 시켜라.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 줘야 되는데 시간 줄 시간 없으니까 전날 말씀 공부하고 올라오게 해라. 입 안 맞추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나누는지 제가 못 본 것들을 막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이걸 본 많은 교회 교육자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요. 막연하게 말씀 보는 거 하는데 어떻게 말씀 봐야 되는지 배우게 됐다고. 페이스북에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자기들 일용할 양식한 것들 올려주고 하면서 막 올리더라고요.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막 올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거. 말씀, 여러분,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질 것입니다. 말씀 붙들려야 돼. 말씀에.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한 설교 또 해. 모든 주제를 가고 모든 본문을 가더라도 결국 본질사수지 않습니까? 본질사수로 끝납니다. 말씀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별거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별거 있습니까? 없어요. 별거. 신앙생활 별거 있습니까? 막 머리 굴려보십시오. 꼬입니다.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저희가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버닝 하트 프레이어, 불타는 심령 기도회. 사역자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우리 젊은 인턴들, 마리아들, 또 레위인들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기도의 통성, 기도의 유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202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지막에 또 엎드려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또 안수하고. 와,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 잡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추어진 여호수아가 첫 번째 유언, 말씀 지키십시오. 복잡한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두 번째 유언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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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은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접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어둠의 영들이 틈탈 수 있어요. 거리가 생기면 틈탈 수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접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벌어져 있으면 틈탑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이 너희 앞에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1000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막 상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성취해서 일당 1000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구는 가능할 것 같아. 누구는 가능할 것 같아.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된 자들이 얼굴이 팍팍팍 튀어 올라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일당만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왜? 주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한번 태어나서 대충 살다가 그냥 먹고 싸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청년과 다음 세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기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비결,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라.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입술을요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도 없이 기록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당신의 입술을 거룩함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언어 생활의 거룩함,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 있어요. 세상적인 것 막 찾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또 다시 또 말씀으로 또 들어오고 싶고 또 다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막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기도하다가 다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게 맞나? 하나 내가 헌신하는 게 맞나? 괜히 그냥 마리아 신청해가지고 이게 뭔가? 목사님 말씀 그 영상만 안 봤더라도 그때 잠깐 그냥 눈 감고 있는 건데 그때 괜히 그냥 신청서 받아가지고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메가 교회 처음에 와서는 은혜 받았고 했는데 자꾸 막 힘들어지네. 자꾸 막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만 교회야. 모두 십자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여기만 막 교회도 조그만하네 보니까 막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막 교회 옮길까? 이런 마음들. 무슨 헌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은 맨날 비전만 선포하시고 맨날 선포하신대. 막 흔들려요. 11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들으십시오. 흔들릴 때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내가 언제까지 막 해야 돼? 나 직장 구했는데 목사님은 내가 아직도 백수인 줄 아시나 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흔들려요.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마음을 기울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혼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시끄럽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쯤에 가면요 대충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두삼이야.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관계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에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보세요.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붙어서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다.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선 그고 그냥 고립돼서 혼자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게 교회예요. 침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것 있잖아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 같이 하게 되고 같이 직장 생활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이런 거 같이 말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저는 주례하지 않을 거예요. 제 교회 목회 방침을 정했어요. 아주 그냥 정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주례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해야지. 뭘 마음에 안 드는 거 합니까? 믿음의 수준이 막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제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장성 선생님이 저희 결혼 주례 전체 카운슬링하고 다 진행하는, 제가 아예 그냥 그 매뉴얼 만들어 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 세례를 받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세례교인 된 다음에 그때는 제가 가능하지만 예수 안 믿는데 저는 주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온다 하죠. 주례 안 합니다. 제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그냥 뭐 축복기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기도하고 축복할 수는 있겠지만 주례까지 하면서 교회에 막 같이 움직이고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아요. 당신 인생 꼬입니다. 그 꼬인 거 풀려면 시간 걸리고 피눈물 쏟아부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응답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선포했고 언약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공의 교만 뒤에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과 전쟁했어요. 그리고 정복까지 했어요. 신명기 말씀에는요, 사실 이 다음에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 세속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세큘러 컬처들, 세속주의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오늘 5가지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유언에 보십시오. 다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의 관계를 조심하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 유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차지했던 딥나세라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가서 이건 누가 갖고 이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유언 5가지만 딱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가치였어요. 유언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짜서 진액을 마지막에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을 유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돈이 아니었고 건물이 아니었고 사업이 아니었고 관계가 아니었고 자기의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모세로부터 이어진 믿음,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일한 마지막 남은 비전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의 믿음이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윗의 또 유언을 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할 때 역대기상 22장 14절 17절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 주님 말씀하셨죠. 성전 너 짓지 마. 너는 피 흘렸어.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퍼집니까?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시켜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애써서 근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청동과 철, 또 나무와 돌을 준비했다. 이제 너는 그것에 더할 것이다. 내게는 일꾼들이 많다. 석수장이들과 목수들과 갖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물론 금, 은, 청동, 철을 잘 다루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성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청동과 철, 나무와 돌을 준비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너는 그것에 더할 것이다. 이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솔로몬 너는 더해서 네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준비해서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금 10만 달란트가요 3,427톤이라고 합니다. 3,427톤. 다윗이 준비한 금만 10만 달란트인데 3,427톤이고요. 더 놀라운 것, 당시 이스라엘 1년의 세금 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 낸 결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1년 세금의 전체 총액이 금 600달란트 600달란트.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금의 달란트는 금 10만 달란트. 10만과 600. 10만 달란트는 3,427톤이고요. 금 600달란트는 24,000kg. 톤과 킬로그램. 그러니까 24,000톤이니까 약 20톤. 1년치 다윗의 1년치 이스라엘의 세금액은 약 20톤 금.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한 것은 3,427톤. 어마어마하죠. 이걸 수치로 환산해 보니까 약 166배 대략적으로. 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다윗이 그냥 다윗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향목 왕궁 세웠을 때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을 거닐면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임시 텐트에 저기 있는데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지은 백향목의 왕궁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했어요. 기억나시죠?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전이 더 이루어질까? 내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1년 365일 다윗의 장막에서 4,288명 레위인들의 풀타임을 세워서 약 40년 동안 데이 앤 나잇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40년 동안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게 만든 4,288명. 그 사람들의 식구들 풀타임으로 알바하지 못하게 하고 풀타임으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4,288명을 세워버립니다. 레위인들. 그의 식구들 딸리면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 거예요. 그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 책임져줘요. 와, 아멘 좀 하십시다. 이것이 다윗의 클래스예요. 다윗의 믿음의 스케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사울은 인본적으로 내 지혜와 믿음으로 내 스케일로 통치했지만 주님,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40년 동안 데이 앤 나잇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겠던 다윗. 그 다윗이 마지막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주님이 막으셨어요. 보통 같으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자기 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와, 아들이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충 준비하면 아니요. 이스라엘의 1년 세금의 166배 금만 딱 준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 1,000년이라는 갭이 있지만 1,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눈물과 땀방울까지 다 보는 것처럼 깊이 있는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는 아무에게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솔로몬과 지도자들에게 비전만 전수하고 말로만 당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힘써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클래스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 얘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음 세대 얘기합니다. 청년들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메가 2023 비전 센터 처치 세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필리핀에 왔던 그 필리핀 성사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불러 모아, 야, 니네도 같이 심고 가. 니네도 이름 올렸으면 좋겠어. 니네 힘들지? 그래, 힘들. 그런데 비전에 같이 동참하는 거야. 함께 네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호쳐라 하리야 올려. 김태원 목사님 깜빡했어요. 까먹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깜빡 중요한 게 있는데 깜빡해. 너무 중요한 깜빡했어요. CMS 카드 쓰고 가셔야 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정보를 적어주세요. 대신 적어드릴게요. 아 그러죠 뭐. 그렇죠 뭐. 필리핀에 있는 소영이와 보라님한테 카톡 딱 찍어가지고 야 보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일은 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의 일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로 작정된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 5가지 보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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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올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람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유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잡혀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막 어려울 때가 있어. 살다 보면 그때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음악하는 레위인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합니까? 아니에요. 튜닝을 해야 돼요. 튜닝을.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악기 하기 전에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하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튜닝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말씀 앞에 튜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정복했으니 이 땅은 누구한테 주고 이것은 누구한테 주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숨겨놓은 비자금이 어디에 있으니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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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